우리 소망에 대해서 말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은 사람들임을 함께 나눴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임을 함께 나누었죠. 현재의 고난과 고통, 환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이 소망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소망을 더욱 확고하게 세워주시고 풍성하게 도우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소망을 언제 또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2살 어린 여자아이가 병에 걸려 누워 있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다녀갔지만 그 질병을 고칠 수가 없었죠. 어린아이의 질병은 계속 악화되고 있었고, 더욱 나빠지고 있었고요. 더 이상 취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이 죽어가는 아이를 바라볼 뿐 속수무책이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12살이라고 하면 오늘날 5학년이죠. 5학년. 저희 둘째도 지난주 한 일주일 동안 B형 독감에 걸려가지고 수액 맞고, 지난번에 A형 독감도 맞았거든요. 독감 예방접종도 했는데 A형 독감도 걸리고, 또 지난주는 B형 독감도 걸리고, 다 걸립니다. 수액을 맞아서 좀 이렇게 수월하게 조금 지나가긴 했지만, 지난번 독감 때는요, 약을 먹었어도 정말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렇게 타미플루 약도 있고, 수액도 맞고, 그래서 금방 이겨낼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어떤 그런 특별한 약이 있었겠습니까? 의사라고 해서 그런 큰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아프면 잘 케어해가지고 잘 추스르고 일어나면 감사한 일인 거죠. 근데 이 5학년 정도 되는 어린 여자아이가 죽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이름은 야이로라고 합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의 회당장이었어요. 당시 가버나움의 회당은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큰 회당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요, 세관이 있을 정도로 큰 마을이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왕래가 있었던 그런 마을이라는 거죠. 이런 마을의 회당장이라고 하면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유대 지도자였다라는 거예요. 권력도 있었고 힘도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도 알고 있었던 이 야이로에게 12살 무남 동녀 딸은요, 너무나도 예쁘고 귀하고 삶의 전부였을 것 같습니다. 애지중지 12년을 키운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가진 능력이나 재력이나 인맥, 지위, 모든 것을 동원해도 그의 외동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죽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저 다 끝났다고 느껴지는 절망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때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립니다. 바닷가 근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 왜 모여있냐? 예수라는 분이 와있다라는 거예요.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는요, 이미 그 이름을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유대 땅이나 갈릴리 지방이나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복음도 증거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이미 익히 들어 알고 있었던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병든 사람들을 고쳐준다는 나사렛 출신의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자신들이 지켜온 율법과 전통과는 다른 것을 전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배척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나사렛?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촌구석에서 나온 어떤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야이로는요, 죽어가는 딸을 살리는 것이 급선무였죠. 자신이 철저히 지켜왔던 그 율법, 딸을 고쳐줄 수 없었어요. 그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은 없었습니다. 함께 유대교를 지켜왔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랍비들, 그 권위 있고 유명한 사람들, 힘있어 하는 사람들, 모두 자신의 딸의 구원에 대해서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던 거예요. 한번 와서 보고서는 안 됐습니다.
뭐 그런 위로밖에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위로도 될 수 없었겠죠. 그런데 이제 예수라는 그 이름이요, 새롭게 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병든 이들을 고쳐주시는 분. 그러니까 어쩌면 내 딸도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믿음으로 다가오게 된 거죠. 혹시 내 딸도 고쳐주실까? 그런 작은 생각이 믿음이 싹트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내 그 즉시 소망이라는 것이 또 생깁니다. 소망이라는 거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나눴던 것처럼 뭔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지요. 딸 아이가 살아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건강해지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어느새 그는 예수님이 계신 바닷가로 달려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 세번역 성경인데요. 회당장 가운데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히 청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분이 안수해 주시면, 기도해 주시면 딸아이가 고침을 받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했던 거죠. 예수님은 그가 회당장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을 배척했던 사람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흔쾌히 그를 따라가시죠. 뭐 조건도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 가자. 어쩌면 예수님은요, 그의 믿음을 보셨을 것이고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을 보셨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께 무릎 꿇는 모습이 알려지면 사실 그는 회당장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배척했으니까 어떻게 그 예수님이라는 분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가 있고 간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회당장이라는 지위를 걸고 찾아간 거예요. 그 마음을 예수님은 보셨다라는 거죠. 집으로 가는 걸음은요, 큰 무리가 에워싸서 더딘 걸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야이로라는 사람의 마음은요, 소망으로 채워져 있었어요. 작은 기대가 생기면 그 즉시 소망으로 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과 모인 무리들과 함께 야이로는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셔가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요. 그간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을 찾았어요. 아무 진전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상태는 계속 악화됐습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가진 돈도 다 써버렸다라는 거죠. 큰 병에 걸리면요, 병원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 유출병, 피가 나는 이 유출병은요, 모세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증상으로 규정됐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도요, 너무나 힘든 시선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 이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요, 얼굴도 보이지 못하고 사람들과 함께 다닐 수도 없고 가족들과 함께 할 수도 없는 그런 병이었다라는 거죠. 이 여인은요,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없는, 어떻게 해도 고쳐질 수 없는 그런 병이었기 때문에 그냥 홀로 그저 죽음을 기다려야만 하는, 전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수많은 인파 속에 걷고 있는 한 분을 보았죠.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감히 물어볼 수도 없었겠죠. 사람들이 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무슨 병이든 다 고쳐주시는 예수님이라는 분, 가시는 곳마다 병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신다고,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라고.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 세번역 성경인데요,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그렇게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인자하시고 좋으신 분이 병을 고쳐주신다. 못 고치는 병이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다. 그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텐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라는 분은 저분은 혹 내 병도 고쳐주실지도 몰라. 그 순간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된 거죠. 그 믿음은 곧 여인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가져다 준 거예요. 나 이 병에서 노여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 소망은요, 여인의 마음속에서 절대 절망의 어둠을 거두어내고요, 기대의 빛을 심었습니다. 살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수많은 군중들을 해치고 예수님께 다가가는 그런 힘과 용기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이 나를 고쳐줄 수 있다라는 믿음의 생각이죠. 그렇지만 정말 용기를 내서 그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했던 것은 그 마음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나 고침받을 수 있다. 나 건강해질 수 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요. 그저 예수님의 옷만이라도 만질 수만 있다면 자신의 병이 나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신의 병이 부정한 병이었기 때문에 선뜻 예수님 앞으로 나가가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을 마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뒤쪽으로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갔던 거예요. 오늘 이렇게 그림처럼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그 뒤쪽으로 가서 어떻게든 그 인파를 뚫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좀 만져봐야 되겠다. 그렇게 용기 있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자 곧 자신의 몸이 나은 것을 느꼈어요. 예수님이 묻죠. 누가 내 옷에,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도 아셨죠. 그 능력이 나가서 어떤 이가 치료받았다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두려운 마음 가운데에서도 용기를 내어서 말씀을 드리죠.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해라. 예수님은 여인에게 질병에서 벗어났으니까 안심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건강한 삶을 앞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소망의 마음, 그 기대와 기쁨의 마음이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움직였다라는 거죠. 자신의 소망이 오직 예수님께 있었어요. 그러니 그 발걸음이 예수님을 향했다라는 거예요. 그 시선이, 그 눈빛이 예수님을 향했다라는 거예요. 저분밖에 없다.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은. 내가 살 수 있는, 나를 살도록 하시는 분은 오직 저분밖에 없다. 그 여인의 소망이 예수님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은 자신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 담대히 향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던 야이로라는 회당장이요. 바로 옆에서 봤잖아요. 이 12년 동안 고칠 수 없었던 고질병, 이 질병을 고치신 예수님을 바로 옆에서 목격한 거예요. 이 사람 또한 딸 아이를 고쳐주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커졌겠죠. 아니, 12년 동안 아무도 못 고친 이 병을 고쳐주셨다고? 그 믿음이 더욱 커졌고 확신하게 됐겠죠. 딸 아이가 질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해지는 모습을 더욱 소망했을 것입니다.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기쁜 마음을 안고 이제 다시금 예수님을 모시고 자신의 집으로 향하려고 하는 그때에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전하는 말이 있었어요.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번거롭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예수라는 분이 집에 가셔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딸이 죽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땠을까요? 모든 믿음과 소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겠죠. 사라졌겠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께서 가셔도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말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죽었대. 인제 이미 죽었네. 어쩔 수 없네.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그 말을 듣고요.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마가복음 5장 36절에는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곁에서 들으시고라고 우리 이 한글 성경은 번역되어 있지만요. 원어의 의미는요. 그 말을 무시하셨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들이 하는 말 무시하셨다. 주변에서 속닥거리는 말들 다 무시하셨다.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을 떨어뜨리는 말들을 다 무시하시고 야이로에게 다시금 그 믿음과 소망을 붙들도록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야이로는요. 계속해서 자신의 집으로 향하시는 예수님. 오히려 이제는 야이로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이 그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딸은 이미 죽었는데도 계속 자신의 집으로 향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요. 한순간에 사라진 믿음과 소망이 다시금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죠. 도대체 예수님, 내 딸이 죽었다는데 왜 우리 집으로 계속 가시려고 하는 건가? 뭔가 있는 건가? 예수님이라면 내 딸 아이, 죽은 아이를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건가? 그런 소망들이 다시금 일어나게 된 거죠. 예수님은 집안에 들어가셔서 울며 통곡하며 떠드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셨습니다. 죽음과 절망을 슬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소망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들에게는 믿음과 소망의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내보내신 거예요. 그런 소리들 들을 필요가 없거든요. 괜히 그런 소리들만 들으면요. 이 야이로나 이 딸아이 아버지나 어머니나 그저 마음 가운데 그냥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아이의 부모만을 데리고 아이의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12제자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왜 들어가셨을까? 왜 데리고 들어가셨을까? 물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요. 밤이 맞도록 열심히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었던 그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두 배가 가득 차도록 고기를 잡았거든요. 이분은 정말 메시아거든요. 그리고 함께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던 모습들을 직접 옆에서, 바로 옆에서 목격했거든요. 다른 제자들보다도요, 이 예수님의 놀라운 손길을 너무나도 특별히 경험했던 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한다고 하면요, 그냥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확신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데리고 또 부모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 굼, 그 당시 아람어로 달리다 굼. 이 12살 소녀는요 다시 살아났고 건강해졌습니다. 야이로 또한 예수님께 소망을 두니까요 그 발걸음이 어느새 예수님께 향하고 있었던 거죠. 회당장으로서의 지위, 유대교인으로서의 종교적인 신념, 그런 것들은 딸이 죽어가는 절망 속에서 아무런 소망이 될 수 없었어요. 예수님, 예수라는 분이 내 딸을 고칠 수 있다, 살릴 수 있다. 그 소망을 품으니까 그 즉시 바닷가로 달려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소망은요,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요.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이죠. 오직 예수님께 그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소망은요, 오직 예수님께 둘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조금은 다른 사건을 함께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야이로라든지 혈루증 여인은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곧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은 상황이었잖아요. 어쩌면 고난의 상황에서 주님의 응답을 곧바로 경험하는 것, 그것은 누구나 바라는 상황일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갔는데 주님께서 금방 응답해 주셨다? 너무나도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응답이 더디 이루어지는 경우가 사실 더 많잖아요.
마태복음 15장에는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을 때 어떤 가나안 여인을 만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여인을 헬라인으로 또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것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딸 한 명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이 엄마가 볼 때 딸아이에게는요, 그냥 귀신 들린 게 아니라 흉악하게 귀신 들렸어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악한 영이 딸아이를 너무나도 괴롭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딸아이를 너무나도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흉악한 귀신인 거예요. 너무나도 악랄한 귀신이었다라는 거죠. 물론 그 누구도 이 딸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해결책을 또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죠. 소리질러 이르되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회당장 야이로만큼이나 딸을 사랑하는 아빠의 마음만큼이나 너무나도 절실한 한 엄마의 간절한 간구였죠. 소리를 질러 있는 대로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불러 세워야 했다라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이렇게 불러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선생님이여도 아니고 랍비여도 아니고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느 정도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윗의 자손, 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당시에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고 있었어요. 들렸던 소문에 의해서 그분은 정말 메시아가 맞구나라고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차에 근처 지방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요. 딸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즉시 달려 나온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붙잡아 세우는 거예요. 그 여인 마음 가운데 소망이 그렇게 큰 소리 내게 하고 예수님을 불러 또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참 특이합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르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셨다라는 거예요. 23절에 보세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리고 계속 가시던 걸음을 걸으셨다는 거예요. 들은 척도 안 하셨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뒤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부르면서 도와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데 예수님은 못 들은 체하고 계속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계속 따라가면서 소리를 질렀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제자들이 저 여자가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좀 안심시켜서 돌려보내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너무나도 간절한 상황인데 주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한다면 주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그것만큼 답답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없겠죠. 소망은 점점 작아지겠죠. 예수님을 향한 믿음마저 흔들리겠죠. 저와 여러분도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절박한데 정말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데 소리질러 간구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대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왜 침묵하셨을까요? 물론 그것은 그녀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왜 우리를 시험하셔야만 할까? 너무나도 힘겨운 상황 가운데 겨우 믿음을 추스리고 소망을 품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왜 그런 상황에서 꼭 시험하셔야 하는 걸까? 우리의 믿음을.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요.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집니다. 더 강화된다는 거예요. 더 커진다는 거예요. 소망은 더더욱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은 더욱 간절해진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때론 시험하십니다. 때론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대답을 잠시 유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그만한 믿음이 필요했기 때문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그의 삶 가운데 삶에서 경험한 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요. 저와 여러분이요,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어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믿음직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요, 그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었어요. 혹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시험이라고 한다면, 환경이 그런 환경이라고 한다면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감당 못할 시험은요, 아예 허락하지도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 이 소망을 위해서 때로는 시험하시고 때로는 침묵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 여인의 딸을 단순히 고쳐주는 것 이상으로 그것에서 끝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요. 그 여인의 믿음을 확실히 세우시고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요, 더 강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왜일까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더 큰 믿음이 그 여인에게 필요했어요. 어쩌면 아버지가 없는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는 과부였을지도 모릅니다. 너무나도 힘겨운 그 상황 가운데 삶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더 큰 믿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잠시 시험을 하셨다라는 거죠. 이 여인의 믿음과 소망을 통해서 그 가족들과 친지들 구원하시고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또 원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러한 침묵에도 불구하고요,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합니다. 모른 척한 예수님 계속 따라가서 그 앞에 무릎 꿇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저 좀 꼭 도와주십시오. 근데 이때 예수님이요, 그러한 모습에서도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시면 좋은데 이 여인의 믿음을 더 시험하시기 위해서 다소 모욕적인 대답을 하셨다라는 거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의 말을 이해했을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그리고 개들은 이방인을 뜻한다는 거 금방 알았을 거예요. 자신이 그 개들에 속했다라는 것을 이해했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예수님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신다고 해도 개들이라고 하신 표현은 너무 심한 모욕적인 언사 아니겠습니까? 야, 개들에게 사람을 개라고 표현하시잖아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요, 일반적으로 이 헬라어 개를 뜻하는 단어는 퀴온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축소형 어미가 붙어 있어요. 퀴나리온이라는 단어를 쓰셨거든요. 이 축소형 어미가 붙는 단어들은요, 되게 작은 것, 귀여운 것, 사랑스러운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동물들의 어떤 작은 새끼들을 보면 참 귀엽잖아요. 아무리 무서운 사자나 호랑이도요, 그 새끼들을 보면 귀엽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셨던 개들이라는 단어를요,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개가 아니라 강아지 정도로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나친 모멸감을 주는 단어를 조금 피하시면서 그래도 이 여인을 시험하실 수 있는 그런 단어를 택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간구함, 간청에 침묵하신 예수님, 또 구원과 치료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어. 너희는 아니야. 또 모욕적인 언사까지 하셨던 예수님. 보통 사람들 같으면요, 화를 내죠. 분개하죠. 욕하면서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치사하다. 어쩌면 나를 개라고 얘기할 수 있냐. 근데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27절에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맞습니다. 저 이방인 맞습니다. 개 맞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거예요. 사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 동족이기도 합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요, 이 구약시대에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을 때 대부분의 고위직들, 대부분의 어떤 잘 사는 어떤 그런 주요 인물들은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잖아요. 그 나머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남아 있으면서 또 아수르 때 멸망당했을 때, 그 이전에 아수르 때 멸망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혼합되어 있었던 그 지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귀환해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을 재건했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당시 자기들의 동족은 혼혈 민족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피가 섞였어요, 이방인들하고. 그래서 더러운 피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개 취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상종도 안 했었죠. 그 땅을, 그 사람들 마주치는 것도 싫어서 그 유대 땅에서 위쪽으로 갈릴리로 갈 때 가운데로 통과하지도 않고요, 돌아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상종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철저한 자신들의 민족주의, 유대교 율법주의로 인한 이방인을 향한 경멸의 태도, 이거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익히 잘 알려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예수님은 분명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믿고 있었잖아요. 그분의 모든 말씀은 옳은 말씀이라고 여긴 거예요. 맞는 말씀이라고 여긴 거예요. 설사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닐 거다. 자신의 이방인된 처지를 인정하면서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거죠. 주님 옳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개들도 그 부스러기는 받아 먹지 않습니까?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 개들 먹지 않아요.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구원과 축복에 어느 정도 아주 조금은, 아주 작게라도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대답이었다라는 거죠.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침묵이나 모욕과 함께 버려지는 듯한 시험을 받았죠. 내팽개쳐지는 시험을 받았죠. 무시당하는 시험을 당한 거잖아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 안 하셨잖아요. 돌아보지도 않으셨잖아요. 없는 사람 취급하셨잖아요. 그런 시험을 받았어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분명한 사실은요, 예수님은 자신의 딸에게서 귀신을 능히 쫓아내실 수 있는 분임을 틀림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분만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말씀을 하셔도 이분께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온전히 자신의 소망을, 딸 아이의 고침받는 자신의 소망을 예수님께만 두고 있었어요. 그 누구도, 그 어떤 말도 그 소망을 끊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인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셨어요.
소원도 소망도 이루어 주셨어요. 그녀의 소망은 즉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함께 앞서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있죠. 이 시편 42편을 기록하는 이 고백자는요,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을 해요. 스스로의 마음과 생각을 추스르면서 다시금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너 어찌하여 낙심하고 있냐? 너 왜 불안해하고 있느냐?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 이런 시편을 고백하는 사람은요, 사실 너무나도 힘겨운 지금 상황을 겪고 있거든요. 1절,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마치 자신의 모습이 물을 찾아서 메마른 광야를 헤매며 뛰어다니다가 결국 찾지 못하고 그 힘이 다해서 헉헉거리면서 목말라 하는 사슴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대는데요, 대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광야 가운데 물을 찾는 사슴처럼 너무나도 급박하고 간절한데 지금 물을 먹지 못해서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갈급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목말라하는 모습이 아니라요, 목마름 때문에 숨을 헐떡이면서 울부짖는 모습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사슴이 물이 없어 광야 가운데 고통스럽듯이 생명 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울부짖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멀리 계시다라는 것이, 응답이 없으시다라는 것이 이 사람의 고난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뵙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 너무나도 그것이 큰 고통이다라는 거죠. 2절 보세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데요,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갈망하고 있는데요, 찾고 있는데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까? 왜요? 주변 사람들이 너무나도 힘들게 하거든요. 대적자가 너무나도 힘들게 했거든요. 3절 보세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너 하나님 어디 있냐?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어? 그래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셔야 할 하나님이요, 오히려 눈물의 원인이 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날이면 날마다 너의 하나님 어디 계시니? 라고 비웃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도 갈망하고 의지하는 내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 원수들의 조롱 섞인 질문에 시편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 사람은요, 아무 대답도 못하고 고통 속에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있는 거죠. 10절에 보세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뼈를 찌른다라는 표현은요, 부수다, 죽이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이 시편에서 뼈라는 것은 영혼과 같이 사람의 생명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뼈를 찌르는, 나를 죽이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 어디 있니? 네가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 어디 계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네 기도 응답하고 계시니? 그러니까 원수들이나 대적자들 사람들이요, 이 사람을 봤을 때 도저히 구원의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환경이 지금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시편 고백자는요, 이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마라. 왜 낙심하고 있니? 왜 불안에 떨고 있니? 왜 절망 가운데 있니? 너의 소망은 하나님께 둬야 한다. 그분이 나타나서 도우실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주변에서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도우실 것이고 반드시 나를 살리실 것이고 그때에는 내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있을 것이다.
자기 영혼에게 왜 낙심하고 불안해하느냐고 책망하면서요, 하나님을 바랄 것을 권고하는 거예요. 명령형으로.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소망을 둬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자기 영혼에게 명령한다라는 거는요, 자기의 결심, 결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나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내 소망은 주님께 있지. 오직 주님께 있지.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분께서 나타나셔서 도우실 거예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자신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인해 다시금 그분을 찬양하게 될 것을 마음 가운데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처해서 하나님께 간구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가 있지요. 우리의 잘못 때문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서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때든지 우리가 환난 가운데 그냥 버려졌다 여겨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는요, 그분이 우리에게 인애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이 정상적인 관계죠. 그렇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현실은요, 그 반대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 감사한 일이 있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그런 이유에서는요, 발걸음이 참 가볍고 기쁘겠죠. 근데 내가 일주일 동안 막 힘든 일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부르짖었는데도 응답이 없었어요. 내 마음이 낙심되고 걱정되고 근심 걱정 가운데 있었어요. 그럼 이 예배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는 발걸음이 가볍지 않죠. 무겁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지 않는데 내가 뭐 가서 예배를 드려?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힘들고 낙심되면요, 예배하고 싶은 마음, 찬양하고 싶은 마음,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안 들잖아요. 그래도 이럴 때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지 못하면 결국 죽을 것이라는 간절한 마음으로요, 목숨 걸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낭망하여서 좌절할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복된 시간을 지냈던 그 과거의 어떤 때를 기억하고 회상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과거의 주님의 은혜를 떠올리는 것이요, 힘이 됩니다. 우리가 앞서 찬양을 드렸잖아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서 우리의 약한 마음이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셨던, 나에게 허락하셨던 주의 복을 세워봐라. 받은 복을 한번 세워봐라. 그러면 복을 내리시는, 구원하시는 주님을 알게 되고 믿음이 다시금 솟고 소망을 다시금 품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이전에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그러니 과거에 받았던 복을 한번 세어보라라는 거예요. 추억해보라는 거예요. 기억해보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받은 복이 뭡니까? 물질의 어려움에 당할 때 채워주셨을 때요? 아팠을 때 고쳐주셨을 때요? 사실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도 잘 떠올려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는 성경을 펴야 돼요. 성경을. 우리 일주일 동안 성경 잘 안 펴보시죠? 주일날 겨우 이렇게 한번 보시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겨를도 별로 없고요. 우리 권사님 말씀 자주 보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도 요즘 필사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왜 성경을 펼치겠어요? 왜 말씀을 우리가 보겠어요? 그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돌보심과 지키심과 인도하심이요, 그 모습이 가득 들어있어요. 가득 들어있어요. 그것을 눈에 담고 마음에 담을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커지고 소망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결코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이 있지 않습니다. 환경을 보면 볼수록요, 우리의 마음은 소망이 사라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즉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금 당장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말씀 제목이 그래요. 지금. 어느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서나 지금 이 순간에 그 소망이 우리 안에 품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만 떠올리시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과 함께 소망이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현 시대가 참 물가도 많이 올라 있고 얼마나 살기 힘든 시대입니까?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고요. 어둡고요. 뭘 바라보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의 소망, 우리가 기대하는 바, 믿음으로 기대하는 그 소망이요, 하나님과 우리는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설 명절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가족들을 만나실 때에 소망을 품은 사람들로서 그들에게 함께 하시고, 또 이 명절 가운데 만나는 가족들에게도요, 그 소망을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복된 소망입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이에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고 담대함을 얻고 용기를 얻어요.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 그 가운데 있는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요, 늘 승리하여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소망을 가득 품고 2026년 하루하루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